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경험 중에 하나는 죄의 후유증과의 씨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심었을 때 그 영향은 엄청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호세아서 8장 7절 말씀,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을 거두게 될 것이다. 죄악의 작은 씨를 심었는데, 악의 씨를 심었는데 엄청난 광풍의 결과들을 거두게 될 것이다. 다윗이 그랬죠. 그는 육신을 심었고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었습니다. 다윗의 죄의 결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광풍이었습니다. 그는 괴로워했고 고통을 당했고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극복합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이제 새로운 길로 걸어갑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볼 것은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제 광풍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광풍 극복하기죠.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어닥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신앙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다윗은 광풍이 불어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12장 15절에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은 아이가 병들자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먹는 것을 다 끊고 금식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를 지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혹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먹는 것을 끊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요, 이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작정하고 하는 게 금식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요,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어머니 앞에 엄마 아빠 앞에 나 안 먹어 밥. 그러고서 그러면 부모들이 그래 먹지 마 그렇게 하지만 막 뒤에서는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했던지요. 그 주변에 있던 다윗의 신하들이 그 다윗을 보고서 너무너무 걱정이 됐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은 신하들이 만류했지만 그걸 듣지 않고 7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일체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광풍을 만나면 기도할 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끊고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진을 다 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때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광풍이 이렇게 몰아닥치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의 그 땀방울이 흘러서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인생을 살다가 광풍을 만나면요,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원하지는 않지만 그런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서 여러분 진단이 내려졌어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한 3개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매달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끝났다 생각될 때 성전으로 올라가세요. 할렐루야. 성전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 생각이 되면 죽을 자리를 보러 다녀요. 내가 어디서 죽을까? 어디서 내 인생을 끝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역시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에게 광풍이 몰아닥쳤을 때 하나님 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광풍이 불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찾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막 전화번호를 뒤적거리고 전화하고 사람들 찾습니까? 무당 점쟁이 찾아가십니까?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고 머리를 조아립니까? 그 앞에?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들이. 걱정과 염려만 매일 하지 말고 하나님 성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 성전으로 찾아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히스기야 왕 때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군사들로는요, 28만 5천 명을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성벽이 무너지는 거, 이거는 시간 문제였어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에게 와서 조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애굽에 전령을 보냅시다.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받읍시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뚜벅뚜벅 올라갑니다. 아마 참모들이 막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성전으로 올라가실까? 왕은요,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쓴 사네립이 이 편지를요 하나님 앞에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참모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사야 37장 15절에서 20절까지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 눈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들으시고 다 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행한 죄를 하나님 다 보시지 않으셨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7장 33절에 35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결국 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아수르 대군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결국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그 성으로 돌아갔다가 자기 두 아들에게 암살당하고 말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풍 입을 때 세상을 향한 눈을 막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광풍 입을 때 세상을 향한 눈을 막으셔야 돼요. 귀를 막으셔야 됩니다. 입도 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하늘을 향해 여러분들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어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걸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활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에 지금까지는 이런 말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하면 너희들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다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입니다.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제부터는 얘들아 너희들 기도해라.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아뢰면 되는 거예요. 아뢰 때 여러분이 구별하지 마세요. 뭘 구하고 뭘 구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괜히 신학적으로 좀 성경에 대해서 좀 안다고요. 이것은 구하고 이것은 구하지 말아. 이건 정욕으로 구하는 거니까 안 될 것 같아. 이건 구하지 말자. 이건 구하자.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선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구하되 모든 것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너희들이 막 선별해가지고 이것은 구하고 구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구하고 이것은 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것은 구하고 이건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구하고 이것은 구하지 말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정욕대로 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여러분 잘못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안 주십니다. 정욕으로 구하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막 그냥 잘난 척하고 나 이거 구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정욕적일 것 같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질을 구해야 되는데 난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을 구하면 이제 세속적인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우리들이 구별해가지고 선별해가지고 이건 구하고 이건 구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데요. 아빠, 엄마, 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뭐 구해가지고 뭐 철들어가지고 구합니까? 그냥 뭐 아무거나 구하지요. 근데 부모가 생각할 때 이것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빠, 나 칼을 좀 줘. 이 칼을 주면 내가 이거 그럼 위험합니다. 칼 주지 않죠. 위험한 것은 주지 않아, 부모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불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이 오는 건 아니에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때는 그냥 금시 이렇게 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한참 지난 다음에 오고, 또 어떤 거는 한참 지난 다음에 오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응답이 오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다 아들이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응답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돼야지 응답이 옵니다. 카이로스가 돼야지 응답이 오는 거지 아무 때나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응답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윗의 자식은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죽었지만요,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은요, 니느웨 왕과 신하들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거두어졌어요. 하나님이 손을 내렸어요. 심판의 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광풍이 불 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요, 기도한 후에 나타난 결과들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자, 본문의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신하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근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다윗이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상심이 크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서 다윗에게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알고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요, 그 신하들이 생각한 것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19절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7일 동안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엎드려 기도했던 다윗이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조용히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도 않으셨는데 자식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라고 하고 그 음식을 먹습니다. 다윗은 응답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신하들이 놀라가지고 막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응답받지 못했지만 그
그 응답받지 못한 것 가지고요, 하나님은 막 원망하고 울고불고 탄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거를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원통하다, 하나님 살아계시느냐 원망을 쏟아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식이 죽었지만 하나님 전에 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경배했다. 정말 놀라운 다윗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됐다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라 내가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인생이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내 뜻대로 된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가장 좋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이것을 믿고 그저 안 됐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말고요, 속상해하지도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그의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10남매가 있었어요. 아름답고 건강한 10남매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 아름답던 건강하던 자녀들도 다 죽고 말아요, 사고로. 더군다나 욥에게는요,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막 긁고 고름이 막 나옵니다. 그의 아내는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비난하고 신란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욥은 그 기왓장으로 그 고름 나오는 그 상처들을 가려워서 긁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냥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시다.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삶을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비탈길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올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거기서 주저앉아서 통곡할 때가 많은데 주님이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가자 올라가자 이 고비만 넘으면 된다. 그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때 내 연약한 손을 붙잡고 수술실에 들어가 주셨어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내 뜻대로 안 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응답받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저 사망의 골짜기까지 내 손을 붙잡고 주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이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복음성가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우리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장미꽃이 아니라 장미가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를 올릴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처럼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응답받지
받아도 감사, 응답받지 못해도 감사. 장미꽃을 주셔도 감사, 장미꽃 가시를 주셔도 감사.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데 왜 안 겪겠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들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응답받았을 때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는데 보면 힘들고 어려운 더 많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무엇인가 쥐어져야 축복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거절하신 것이 더 큰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믿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믿고 합력해 손을 이룰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삶을 이어나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자식이 죽자 다윗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자식이 죽는 슬픔과 고통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다윗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밧세바는 통곡하고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면서 아마 끌어안고 부둥켜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이제 분연히 일어나서 삶을 이어갑니다. 삶을 계속해 나가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삶은 계속돼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설령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우리가 막 탄식하고 삶을 포기하고 폐인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풍을 맞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몸부림치고 폐인처럼 살아갑니까? 난 끝났어 이제. 나는 이제 내 삶은 이제 끝났어. 난 소망이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지 끝난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다시 하나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애처로운 모습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나 오랫동안 구석에 처박혀서 깊은 한숨으로 술로 폐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붙들고 우리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물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에 있는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삶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쓴물 나는 인생 바꿔주시는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쓴물 나는 곳에 주의 십자가를 넣었더니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쓴물 나지만 그래도 거기서 일어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이제 앞으로의 인생을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풍을 극복하는 것은요, 외로운 경험입니다.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사람은요,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이제 끝이라고 했는데
자기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자식이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도와줘요.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손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손 놓으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손 마지막까지 붙어요. 마지막까지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것만 아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결국은 마지막에 손을 놓아야 돼요. 몸부림치고 하지 말라고 하지만 결국 손을 놓아야 돼. 마지막까지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에요. 터널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뭐 강원도인지 어디를 가는지 아니 터널이 막 몇 킬로 되는데 그래 끝납니다. 언젠간 끝납니다. 길지만 끝납니다. 우리의 삶의 광풍이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화될 거예요. 성숙될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다듬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찌끼들이, 세상 정욕의 찌끼들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광풍이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요. 여러분, 신명기서 8장 2절은요.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의 광야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찌끼들을 빼시는 과정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모세는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막 쳐서 죽일 정도의 혈기가 있었던, 사람을 쳐서 죽여가지고 모래밭에 숨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다듬으시고 성숙시켜 주셨어요. 40년 동안 그를 다듬으셨어요. 그 광풍 가운데 그 애굽의 왕자로서 지니고 살았던, 누리고 살았던 부와 권세, 명예, 그 이름 다 잊어버리고 무명한 자가 돼서 비천한 인생이 돼서 40년 동안 그렇게 연단되어졌어요. 그리고 다 이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혈기가 백만했던 모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민수기서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심하게 친 날, 그 다음 날 이제 하늘을 보셨어요? 하늘. 며칠 전인가 비 많이 오고 그 다음 날 바람 많이 불었을 때 그 하늘 보셨어요? 우리나라에 쉽게 볼 수 있는 하늘이 아니에요. 그때 막 하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을 막 쫙 보세요. 저기 시드니나 가야지 볼 수 있는 하늘이에요, 그게. 막 정말로 파란 데다 구름이 이렇게 통통 떠 있는데 그 비바람이 씻어간 것입니다. 자연도 사람도 똑같아요. 광풍이 불면 사람이 하나님을, 땅만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욕적인 사람이 하나님만 생각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광풍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광풍이 우리들의 삶에 불어닥칠 때가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이 꼭 2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냥 주어진 현실, 내가 응답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설령 응답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앞길의 시온의 대로를 다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뎌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여러분으로 그리고 성숙한 모습으로 다듬어진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